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나눔과 또 섬김의 모습이 그 어느 공동체보다 풍성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이 항상 좋은 것들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만 인식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제에 관한 문제로서 비춰지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과 어려움과 환란의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 일치돼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온전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의 하나됨, 그 공통 분모가 없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환란과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얘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얘기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공동 그 관심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던 이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순간,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좀 안전해 보이고 어느 순간이 잘 좀 풀려가고 누가 보기에도 기쁨과 평안함의 요소만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항상 믿는 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는 다 기도하거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도해요. 근데 그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거나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뭐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환난과 위기의 순간은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면은 쉽고 편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지고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감당하는 그때에 맞이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인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조상들 때부터 이제 헬라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살고 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많은 이들이 이제 헬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을 것이고 그 유월절 이후에 어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헬라 유대인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서 이제 인식되게 됐는데 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둘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 부분에 있어서 헬라말을 쓰다 보니까 이제 헬라말을 쓴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를 쓰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마음에 어떤 그 불만과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쌓여 있었던 어려움들이 외부로서 어느 순간 표출됩니다. 그랬을 때에 구제에 빠졌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분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 교회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끼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이 있는 곳이고 낮아짐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고 이것저것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친히 구제와 섬김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초대교회 사역들을 보면은 아니 전도하는데 바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50대 50, 이 반반의 요소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거하고 구제하는 이런 비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쨌든 더 구제하는 데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히 있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제하는 건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무리가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봤었던 이들이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는 바로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또한 구제하는 것이 하나의 양 날개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예를 통해 봤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섬기고 나눔과 이 구제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돌아보며 나아갔을 때에 점점 더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이 구제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12사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12사도가 제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끼리만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놨은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쳐놨다라는 것이 바쁘니까 단순히 우선순위로 밀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역전 현상이, 이게 양쪽에 균등하게 이제 한쪽씩 갔으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구제의 문제가 비중을 조금씩 더 차지하는 거야. 조금씩 더 이제 서로 나누는 모습, 헌신해야 될 문제들, 또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방법들 자체를 생각하고 하면서 구제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데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현상들, 구제하는 데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것은 여기서 제자들의 상황이 단순히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밀어놓고서 이따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의 이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 자체가 제자들의 사명임을 알았어요.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접대를 일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의 그 사역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섬기고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의 분배와 나누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자체를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이제 배려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배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그룹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땅히 이제 담임 목회자가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각각의 이제 사정과 형편들이 교회 공동체의 그 소그룹 가운데서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 서로 이렇게 나눔과 또 어떤 그 연락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져 있는 소그룹이 강하게 이제 자리 잡은 교회들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모습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소그룹이 잘 돼 있는 교회 아니면은 모여서 죽도록 기도하는 교회. 이 두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교회 공동체의 어떤 위기와 환란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 이게 보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제 소식들도 이제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교회, 소그룹이 강한 교회. 이 두 가지, 두 부류의 교회들이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나는 바쁘니까 목사님이 다 교회를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 가운데서의 어떤 부모된 이들은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또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또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이 균형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제 12사도는 이런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목회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은 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시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갖게 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졌지만은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협력해서 또 나아가지 않으면은 말씀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가운데서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라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성령과 지혜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로서 이야기돼요. 성령이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능력, 그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서 이제 일꾼으로서의 제일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거. 내 머릿속에 충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하고 살았지? 그걸 항상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로서 준비하고 한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무엇에 충만하며 살았는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찬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다른 곳,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는 충만한데 칭찬을 못 받아. 그런 말짱 꽝이에요.
나만 혼자 충만할지 모르겠지만은 칭찬 못 받아요. 그러면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응답은 어떻게 말씀입니까? 기도응답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응답은 기도 시간을 무조건 채우고 와서 앉아있는다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은 뭐죠? 기도? 애들 스티커 다 모으면은 선물 받는 것처럼 포인트 적립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뭐죠? 3월 달부터 성경 오른쪽 라인 이름, 가로 라인 이름, 세로 라인 성경 스티커 붙일 거예요. 스티커. 딱히 빈도수가 좀 떨어진다면 좀 전화 좀 드릴 거니까요. 미리미리 바쁘다 하면은 일주일 미리 좀 읽어 놓으시면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함께 살려면 좀 단순하게 가야 돼요. 함께 살려면. 네. 우리 이 의지를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부분, 이게 정말 지금은 필요한 시기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뜻을 왜 알아야 되죠? 아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은 성령과 지혜는 충만할지 모르지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깊음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라는 것은 기도함에 있어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것, 순종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없고 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이 움직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는 것 자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인도하심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칭찬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의 자리 지키고 기도하는데 왜 삶의 모습 자체가 변화가 없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을 위해서 제가 그걸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충만하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까지는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인도하심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순간 가운데 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온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을 때에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 움직이면은 뭐가 생기죠? 열매들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열매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함을 통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마음이 주시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아마 더 교회 못 나올 거예요. 할 말 다 하면. 저도 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향해서 주실 말씀이 있고 또 교인들 향해 주실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하세요? 순종하라고 마음이 주시는 거 없어요? 그거 무시하다 보면은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불순종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들려지는 것도 없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외적인 행동 자체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예물 드리다 보면은 스스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초신자 때는 신앙적인 외적인 행동에 의해서 나 자신의 신앙인됨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그 외적인 행동,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적인 규범에 의해서 정해진 행동, 언제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고 예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주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풍성하게 순간적으로 부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왜 안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삶의 모습 자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것으로서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떤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 밴드에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책을 인터넷으로 책을 좀 고르고 있는데 방언에 대한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은 게 이제 지난달 산 거는 12월 달 정도 산 거 같고 지난달에 다 읽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또 이렇게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관한 거. 또 개척하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또 교회가 좀 믿음으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책을 교회 성장에 관한 책에 대해서 딱 사가지고 이번 주에 읽는데 그게 이제 오늘 있는 책이에요. 그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린 책이. 봤더니 저자가 이름이 낯익어요. 저자 이름이 강요셉이에요. 예, 목사님인데 그 성령 그 방언에 대한 책을 썼던 분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쓴 책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사고 나서 이 저자가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면은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을 성에 관한 그 방언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그냥 교회 성장에 관한 책을 샀는데 우연히 저자가 똑같은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책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천 권 이상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취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삶 속에 원하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꾼의 중요한 자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왜 충만해야 되는가? 충만한 것. 애들도 게임할 때 보면 진짜 충만해 보여요. 엔도핀이 돌고 집중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고 게임 끝나면 죽어가. 뭔가 정신이 산만해 보여요.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삶 속에 있어서 증거된 사람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있으면 삶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어제 했던 행동 오늘 똑같이 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두려워했던 거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거 계속 걱정하고 날마다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에 힘쓰고자 하는 것. 교회로 부름받은 이들이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사역, 하나님 사역이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말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증거돼요. 말씀이 증거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뭘 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고 그 분별한 그 뜻 자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도 왜 했을까요, 이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의 과부와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를 돌봐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 부분이 공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주변에 있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만날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앞으로의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와 같은 이야기는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강조드렸을 거예요. 저 지금 갈매산 기도를 제가 못 뛰고 있는데 지금 후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잊어먹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볼 때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느냐고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갈매산 기도를 준비하면서 재작년에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야지만이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개인도 다 부흥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모토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능력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불순종하면 죽으라고 기도해도 기운만 빠져요. 기운만.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분노만 쌓이게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수동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죽어라고 마일리지 싸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을 통해 보면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싸움은 실생활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 계속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일꾼들은 구제도 중요했지만 기도하고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영성이 입체적이 돼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움직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거? 항상 그 기도의 목적을 잊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마일리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루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점검하고 다음날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큐티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루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별로 변함이 없고 뭐 하나님 향해서 특별히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은 다행이고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큐티 말씀도 적용점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친밀함 가운데 원하는 것을 대화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할 말 다 하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마음에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열매들을 따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백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고 그냥 시간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시간 좀 지나가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그 기대 자체가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자체가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4절에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사역에 힘쓰는 것. 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 일꾼들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충만한 사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이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사람들 나오게 되죠. 일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을 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기도라는 것은 직임을 준 거죠. 직임. 그리고 안수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또 전달돼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서 사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나뉘게 되고 또 일반 성도들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꾼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야. 이름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움으로 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역할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초반에 위기가 있어가지고 불만이 이제 계속해서 터져나왔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죠? 서로 짐을 나눠지고 본질에 더 집중하고자 해요. 성령 충만과
기도한 말씀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 이후의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더 기도하려고 하고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쪼그라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리 이제 우리가 충만함으로 준비된 상황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큰 목적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준비됐다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영성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뭘 얘기하죠? 저 교회는 정말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야. 성경 1독, 2독, 3독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 또 성령과 지혜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풀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증의 모습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교회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은 증언하셨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변의 진리의 원칙은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합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 하면은 이 정신줄이 온전히 박혀있던 이들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성전 그 제사장의 역할을 돈을 주고 이제 그 직분을 사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하위에 있었던 일반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 봤을 때에 별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까지라도 온전히 변화된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 능력의 역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주변을 향해서. 소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증거됨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와 말씀 동안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주보 통해서 그 광고 시간에도 지난주의 말씀을 왜 적어놓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주보에 쓸 거 없어서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이거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 말씀대로 순종함과 반응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인도하심 받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 가운데서도 저는 굳이 뭐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고 각자 주신 말씀이 심령 가운데 풀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각각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이 없지? 내 환경으로 왜 변함이 없지?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이 순종함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신앙적인 틀, 내가 정해놓은 틀 가운데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신앙의 자유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게 마음의 감동 주시는 것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여 보니까 아, 이거 열매가 있네? 그러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순종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더 순종하고자 해요. 더 알고 싶어져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져요. 기도해봤는데 이 결과들이 없네?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날마다 그냥 이야기하는 멘트같이 들려지고 해봤는데 별다른 것도 없은 것 같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맞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누리지 못하면 이거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심과 인도하시면 누리지 못하면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해요.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또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붙잡고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은 절대 하나님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 끝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 생각이 머리에 아주 뚜렷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목회 열심히 안 하신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다해서 쓰임받고자 하고 다 기도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 그래도 제가 여전히 어떤 환난과 어려움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한 가지를 머릿속에 더 아주 각인시켜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삶을 통해서 어떤 주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과 관점이 들었을 때에 내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민감함의 센서를 작동하게 하셔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음성 듣는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때로는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시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인 통로가 좀 더 넓혀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되고 주님, 말씀을 주셨을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기쁨과 소망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거야. 그럼 주께서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아버지 풍성한 것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져주실 거야.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왜 안 만나주시겠어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